할렐루야.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의 전으로 나왔사오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누군가에게 굉장히 멋있거나 아니면 내가 꿈꾸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할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형이 한 2살 형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드럼을 치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드럼을 알려달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옆에서 뒤에서 어깨너머로 보면서 드럼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워서 이제 드럼을 치고 이런 식으로 이 드럼을 연주할 수가 있구나를 배웠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어깨너머로 된 것이 완벽하게 익히기가 쉬울까요? 어깨너머로 배운 것은 언제까지나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지요. 흉내를 내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배웠지만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3가지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에게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이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소란스럽습니다. 웅성웅성거리고 굉장히 시끌벅적해요. 제자들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 무리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서 보니 제자들이 무언가 일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아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던 그것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 몇 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으니까요. 그래도 꿩 대신 닭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귀신 정도는 내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기대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문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도 힘껏 귀신에게 나가라라고 명령했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귀신이 내쫓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수차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만 내쫓으셨나요? 이래저래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밤낮으로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배운 그러한 일상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가 학교를 다니듯이 등하교를 하면서 예수님께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은 어떠한가요?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도 믿음이 굳건한 모습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종종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습관적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때가, 그렇게 그냥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상황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직접 귀신을 쫓아내시고자 하시네요. 그 모습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에 이 아버지가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의 몸에서 나가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헌신의 영역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되뇌이고 수도 없이 암송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읊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과연 내가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모습이지요. 저라고 해서 다를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당장에 수련회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놓친 것이 없을까 하면서 매일매일 리더방 톡방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하고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현실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다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해줍니다.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하게 믿는 자만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적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는가? 생각해보니 제자들이 믿음 없이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행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너희도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제자들도 정말 진심으로 믿고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의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행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지요. 행함의 주체가 누가 되나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해 주세요가 우리의 기도라면은 그 행함의 주체는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한계도 너무나도 명확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그것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일,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쩌면 그 한 가지조차도 우리는 불완전하게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린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그 고집, 나의 그러한 어떠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것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똑같이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선행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많이 전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물고 늘어지면은 끝도 없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렵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유지한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좋을 때는 굳건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신앙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기적은 존재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그러나 단순하게 믿음을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행하지는 못한 이 제자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만 기적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기적,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